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로 우리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 아이들을 사랑하며 또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시되 사랑과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 있으면 외롭습니다. 대답을 해주시. 오늘 교사 세미나는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육,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이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그런 비전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뭘 하겠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 나가면서 교육의 방향 그럼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책을 한 권씩 나눠줬고 본인들이 이제 잘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 사역을 해 나갈 건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잘 들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 나가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참조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고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육 철학 요 밑에 써놨는데 모든 인간은 사랑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망하고 갈망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지금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잘 뚫어지게 보면 이 자매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이걸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사라고. 예, 사라고. 자,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뭐뭐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정답이 뭐죠? 철학과 전공 안 해도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아까 그 자매가 한 말이에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명품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네. 뭐 조금씩 요즘에 이제 많이 패턴이 달라지긴 했는데 백화점 광고도 그렇고 이제 이런 명품의 광고도 그렇고 뭔가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미 같은 것들을 자기네 그 상품에서 찾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그 책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전개를 해 나갈 건데 백화점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백화점. 옛날에는 뭐 시계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창문도 없고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더 현대 서울이 있죠. 그 여의도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그 밖에서 채광도 들어오고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거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예, 쇼핑에 대한 그런 개념이 달라졌죠. 근데 분명하게 추구하는 거는 확실하죠. 예. 아까 이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원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데다 코미디언 얼굴 안 넣죠? 왜 안 넣습니까? 예쁘고 잘생긴 이런 사람들만 넣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찾게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자, 날마다 지각하는 나. 학교도 지각하고 회사도 지각하고 모임도 지각해요. 근데 지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는 날 지각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예? 비행기 못 탈까 봐요. 왜 이렇게 비행기 타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날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는 지각해. 요즘에 회사 지각 안 하겠지만 모임은 지각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날은 지각을 안 해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차이가 올까? 그 질문과 함께 이제 오늘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원리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차근차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예.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이 질문이 혹시 이상하진 않으세요? 제자들, 새로 부를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뭘 찾니? 뭘 원하니?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샤넬 홈페이지에 누가 딱 있는 겁니까? 저런 자매처럼 되고 싶다라는 자기가 그 원하는 대상을 거기다 이제 넣어두게 돼 있죠. 이게 인간의 모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한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이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예요. 무언가를 구하는 존재예요. 그게 신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정받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진선미는 고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들이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 아름다움이 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막 싸움하잖아요. 근데 다 그걸 원한다는 거야. 다 그걸. 자,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럼 다시 아까 거기로 가서 나는 진짜 쇼핑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좀 써야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서 거기 가야 행복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뭘 사랑하는 겁니까? 무언가를 얻는 거, 쇼핑하고 돈을 쓰고 무언가를 얻는 것들을 이제 사랑하는 건데 결국 그거는 무슨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표현에 의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사는 걸. 물론 요즘에 이제 구매 행위가 많이 달라졌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쿠팡 해가지고 내일 로켓 배송 해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그 무언가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일종의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 모여가지고 뭐 찬송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 대상을 간절히 원하고 그 간절히 원하는 걸 통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현에 어색할 수 있지만 쇼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예배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의 예배인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여자분들 계신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죠. 물론 이제 중학교 가는 순간에 그 사랑을 엄청나게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 분노로 바뀌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랑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들, 그게 아주 강해질 때 우리는 아이들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예배하는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결국 우리는 뭘 예배하느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신학적인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변화가 잘 안 돼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 경험해 보셨죠?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사랑해야겠다. 하지만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어때요? 저 인간을 내가 가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이 딱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근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근원을 찾으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찾게 되는 거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몰라서일까요? 어떤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저는 좀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
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 깨달으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해서 변화가 안 됐어요? 알고서 변화될 것 같으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 잘하시고 믿음이 가장 좋으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안 그러겠지만 저 유럽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하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태도의 문제. 지식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꾼다고요? 마음이 바꾼다고. 마음이. 이제 여기 우리 다 교사들이신데 저도 교사 처음 할 때 여러분 교사 자격증 따고 주일학교 교사하셨어요? 왜 자격증도 없이 오셨습니까? 불법 아니에요? 왜 우리 주일학교는 교사 자격증도 없이 교원 자격증도 없이 이렇게 교사를 할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이제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아동학 박사학위 받고 아이들 키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건 저 오은영 박사님이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어느 날 결혼했더니 애 낳고 키웠어요. 그냥 뭐 모르지만 뭐 실수하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어쨌든 잘 키우셨어요. 제가 최근에 결혼한 우리 청년들 보니까 다 잘 컸어요. 멋지고 결혼식장 입장하는데 아주 훤칠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다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셨어요, 집사님? 박사학위하고 키우셨어요? 아니죠?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뜨겁게 사랑했어요. 마음과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에 원하노라 그랬죠? 바울이 원한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보면요 절대 핵심이 안 보입니다. 하도 이게 세 절이나 길어가지고 뭐가 핵심인지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기도에 핵심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핵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뭐를요? 너희 사랑을 어떻게 되기를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너희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 너희 훌륭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죠.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나머지도 다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는 뭐냐?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핵심의 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합니까? 그 질문하면 돼요. 뭐 할 때 제일 기뻐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TV 킬 때가 가장 기쁘죠. 그렇죠? 그 사람은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 편안한 쉼,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게 곧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부모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너무 매이지 마라,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사무국장님 오래 하시던 장로님 있어요. 뭐 신앙이 너무 좋으신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부부가 아기를 하나만 낳은 거예요. 저희처럼. 근데 걔는 막 더 저희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그냥 왕자티가 아주 그냥 잘잘잘잘 흘러요. 근데 그 젊은 엄마 집사님의 인생의 목표는 개예요. 요즘 더 글로리에서 많이 나오죠. 내 꿈은 너야 연진아 하는 것처럼 그 집사의 꿈은 개예요. 개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아들한테 야, 너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들 부부는 그런 거야. 아, 아버님, 우린 이 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는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본인은 우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뭘 하냐면은 그분의 인생을 뭐로 설명할 거냐 그러면은 그 엄마의 인생은 내 인생은 곧 얘예요. 그거예요. 그거. 걔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걔하고 있을 때 기쁘고, 걔하고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뭐 할 때 인생의 의미 느끼세요? 뭐 할 때 진짜 행복하세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이미지, 여기 못 보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였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이미지. 제가 질문했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행복해요. 기뻐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이거 비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이 채널 명품 하나라도 들고 다녀야, 일부러 채널이라 했습니다. 이거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내가 진짜 의미가 있고, 뭐 위해서 내가 살았나 하고 생각할 때 여기서 진짜 의미를 느끼는, 뭐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지만 그런 데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느껴요.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그것,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내가 언제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할까를 생각하시면 그게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뭐 할 때 진짜 행복한지.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할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기쁜지. 목사님 앞이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가 진짜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진짜 내 인생의 의미 여기 찾는다.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제가 진짜 기쁠 때가 있어요. 진짜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내향적이에요. 저도 집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저기 산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을 때 신나고 즐거운데 진짜 인생의 의미를 느낄 때 언제냐면 이제 신방하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거나 그럴 때 그때가 정말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감격스럽고 기뻐요. 내가 이거 아니면 뭐하고 살까? 이거 아니면 뭐가 재밌을까? 뭐 연봉 1억씩 받으면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받으면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은데 진짜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과 그 만남 속에서 그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그때가 저는 정말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가 이건 내가 돈 안 받고도 하겠다. 돈 안 받고도 평생 이 일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제가 우리 영동제교 와가지고는 이제 너무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겨울방학 때 좀 여유롭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행사를 많이 하는 게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근데 그 행사 하나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난번에 척사대회 하고 나서도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즐겁고 그 올려놓은 사진 보고 한미정 쌤 사진 잘 나오셨대요. 그런 거 보면서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막 신나고 너무 즐거워요.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동력과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아침에 직장 가서 일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행복하고 기쁠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할 때 정말 기쁠까? 돈 안 받고도 할까? 아니 내가 돈 줘가면서도 할까? 그날 이제 저도 이제 후원하긴 했는데 되게 신나요. 그 마지막에 이용기 집사님 나올 때 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렇게 점잖으신 분이 저렇게 신나서 나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게 되고 어떤 변화들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정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우리 현동 형제 음악할 때 기쁘죠? 앉으십시오.
얼마큼 기뻐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 네. 아, 그대요 이런 거 부를 때 그래서 그거 이제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돈 안 벌어도 음악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예. 오늘 뭐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 지금 오신 분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볼까요? 나는 이걸 너무 사랑한다. 그럼 이제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이걸 한참 보면서 이분은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예.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늦게 오신 분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그 자매가 한 말이에요. 나는 뭐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자매가 뭘 생각을 요구하겠어요? 생각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명품샵에 들었는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월급이 한 달에 300인데 가방을 400만 원짜리 산단 말이야? 못 들어가죠.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제 이게 다시 느껴지죠? 내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걸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곧 나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알려진 창조주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건 이사야도 이미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두 번째 보니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고 무언가를 지향한다. 예,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중심은 지성이 아닌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 지성. 그거 진짜 큰 오해입니다.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아이들에 대한 지식이 박사학위가 있다 해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키운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고 무언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쇼핑의 방향성이 있든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방향성이 있든지, 아니면 뭐 성공에 대한 지향성이 있든지, 뭔가를 다 지향하게 돼요. 이걸 경향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헤비투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뭐 아비투스 이렇게 번역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자꾸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이 궁극적 목적을 바르게 지향할 때 안식을 누릴 것이다. 제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그 고백록을 읽는데,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감동, 충격. 우리가 왜 안식을 못 누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까? 못 누린다는 겁니까?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2번으로 보면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순간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안식이 있으시죠?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대상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처럼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글쎄요, 성공이요? 인정받는 거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는 안식이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이런 안식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생각나고
보고 또 보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언제 듭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언제 그랬어요? 썸 탈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도 오래 만나가지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만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헤어지고 나서도 또 보고 싶은데, 얼굴 생각나고 머릿속에 그립고 만나고 싶고, 다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어디 사나, 그 집 괜히 찾아가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궁금하고. 안 그러셨으면 사랑을 제대로 안 한 거고요.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색을 좋아하지? 무슨 영화를 좋아하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나? 뭐 먹는 거 좋아하나?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만날 때, 그때 기쁘고 막 즐겁고 설레고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표정이 몇 분은 그런 거 옛날에 사라졌는데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우리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여러분, 뭐가 자꾸 생각나지 않으세요? 애들한테 야, 공부 안 할 거야? 시험 기간 2주밖에 안 남은 거 몰라? 너 그렇게 해서 어디 갈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학급에서 그렇게 교훈을 붙였다 그러죠. 오늘의 공부가 남편의 얼굴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 했었다 그러잖아요.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재촉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바꿔주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30분 재촉했던 얘기예요. 뭘 바꾸면 돼요? 오늘 이 생텍쥐베리가 한 말 보니까,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마음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은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거기 가고 싶어. 그러면 자연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무 가져다가 만들고 꾸미고.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 주인공 앤디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수십 년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제일 편해요. 아침에 배 울리면 일어나고, 밥 주면 먹고, 나가서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딱 그렇게 안 하죠. 어느 날 그 서장, 그러니까 교도소장 방에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고 음악을 틉니다. 혹시 무슨 음악 틀었는지 아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곡을 딱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느긋하게 누워가지고 음악 감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잖아요. 그래 나중에 서장이 와주고 문 다 때려보시고 잡아다가 독방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서 옌디가 탈출을 꿈꿀 때 무엇 때문에 그를 하여금 탈출하게 만듭니까? 밖에 나가서 자유를 얻겠다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그 흑인 아저씨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바닷가에서, 넓은 바다에서 배 만들면서 만나잖아요. 그런 바다를 보는 그런 자유, 그 배를 만드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넓은 바다,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항해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합니다. 내 마음이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순간에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 교육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인간이 지향하는 목적, 이거 우리가 텔로스,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말하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의 중간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어떤 목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갈망과 욕망 사이에는 마치
자력이나 중력과 같은 힘이 있다. 그렇죠? 길을 가는데 멋진 쇼핑백이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석이 붙었나? 그걸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쇼핑 가면은 서로 좋아하는 데가 다르죠. 막 옷 고르고 그럴 때 남자분들은 피곤하죠. 그 집에 있지 않나? 그거 똑같은 걸 또 사지? 검은색이 넘치고 넘쳤는데 옷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의 뭐 좀비가 돼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남자분들이 흥분할 때가 어디입니까? 전자 이제 부품 파는 데 가면 야 이거 이런 게 새로 나왔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뭐라 말합니까? 적당히 해.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죠. 뭐가 우리 끌어당기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자력, 중력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곧 누구라고요?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바가 곧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 제일 첫 페이지에 썼던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에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사랑이라고 불렀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affection, 우리 감정이라고 부르죠. 뭐 정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desiring, 갈망, 욕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desiring God. 어떻게 하나님을 욕망할 수 있을까? 욕망이라는 표현이 맞나라고 하지만 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좋아하고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거 진짜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아니라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곧 자신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우는 주일학교의 목표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간절히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끊임없이 강조할 겁니다. 제가 금요 설교 때도 이거 한번 했던 내용이고요. 우리말로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나요? 공부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협박과 회유와 당근을 주면서 이번에 너 잘하면 아빠가 아이패드 사줄 거잖아. 조금만 힘내야지. 너 그렇게 할래? 몽둥이 한번 들까? 이러면서 요즘에 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됐기 때문에 애들도 어차피 안 된다는 거를 잘 알죠. 우리도 안 됐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 원하고 사랑하게 할 것인가? 정말 그걸 하고 싶게 만들 것인가? 여기 공부의 원리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덕 제2의 천성, 제1의 천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관계, 생각 없이 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숨 쉴 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죠? 숨 쉴 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병이 있을 때 숨 쉬는 걸 생각하고요. 걸어갈 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다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생각 안 하시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친 사람들인 거고요. 우리 근본적인 거 있어요. 아주 본성적인 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요즘 MBTI 유행하니까 MBTI면은 누군가는 외향적인 성향이 나오고 누군가는 내향적인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본성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향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불편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막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제 본성은 저기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목사님도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까? 제기차게 하는데 150명 모여있는 데서 제기 어떻게 찼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그게 바로 이해천성인 거예요. 이해천성. 원래 본성은 뭐예요? 사람 많은 데 가지 않는다. 조용한 데 있는다. 나 혼자 있는다. 그게 가장 근본 본성이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일해천성, 본성적인 겁니다. 이해천성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득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덕을 말할 건데 법을 내면화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덕의 습득 시 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2의 천성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뭘 반복해서 합니까? 끊임없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하고 신방하고 사역하고 그냥 그게 이제 체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요. 다른 훈련 없이도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 우황청심원 안 먹고 올라와도 되거든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몇몇 분은 우황청심원 없으면 못 올라올지도 몰라요.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런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서 아주 편안하게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뭐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 아주 익숙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주 내 몸에 완전히 그냥 체득이 된 것들을 우리는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덕스럽다라고 말할 때 오타쿠 할 때 그 덕 말고요. 덕스럽다 할 때 이 덕은 어떤 경향성을 갖게 만드느냐?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경향성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시죠?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아니면 한번 생각해보고 하게 되세요? 다 자연스럽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 정도면 이제 다 자연스러우셔야 되는데 음식 나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눈부터 감고 기도부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우리의 덕이고 천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 향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딱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득해 나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고 뭐 숙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아이들은 그냥 하죠. 근데 체득이 안 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일단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울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제2의 천성이 습득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제 이런 차이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들지 않게 하게 될 수 있어요. 제2의 천성을 갖게 되면. 자, 그래서 덕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의 천성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방입니다. 모방.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다는 이제 따라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아빠의 뭘 배웁니까? 면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딸이 엄마의 화장하는 모습을 배워가게 되죠. 그게 아이들이 집에서 다 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는가 보고요. 엄마랑 똑같이 따라서 입에다 빨간 거 한번 발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뻐지는구나. 이 모방을 통해서 이 천성, 제2의 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투라든가 제스처 이런 것도요. 또 세상에 대한 태도. 그 엄마 아빠가 정치 뉴스 보면서 어디 하나를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걔 나가서 뭐 할까요? 그 당 비판하고 있습니다. 걔 나가가지고 똑같이 해요. 왜 과거에 아빠들이 술 많이 마시고 막 애들 괴롭히는 아빠 있으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아야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빠보다 더 많이 퍼 마시고 있는 아이가 막 되잖아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할까? 나중에 본인도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똑같이 닮아가거든요. 닮아가. 이게 이제 경건한 습관이면은
똑같이 경건한 습관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집에서 성경 안 읽는데 애들한테 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하면 됩니까? 하고 있으면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실천입니다. 이 도덕적 성향,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성향은 거듭 행해지는, 이제 이게 주일학교 실제 교육의 제가 핵심 목표로 삼는 거예요. 거듭 행해지는 주기와 반복, 그 다음에 의례를 통해 성품에 새겨집니다. 이를 통해 당신 안에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성향이 자리 잡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습득된 성품, 제2의 천성과 같은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반복해 왔던 것을 반복해서 행했던 것이 뭐가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두 번째 성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어느 날 눈 떠보니 교회를 가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20살 이후에 나는 예수를 믿었다. 20살 이후에. 네, 됐습니다. 모태신앙 우리가 약간 비웃으면서 못해신앙, 뭐든 못한다 이렇게 막 비웃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갔거든요. 그게 자기의 천성, 두 번째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쳐도 교회 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기도 훈련을 계속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반복했거든요. 자기 나이만큼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탄이 올 때 그 기쁨을 알아요. 자기 나이만큼 부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게 내 내면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오는 거 힘들어요, 주일날? 안 힘들죠? 왜 안 힘들까요? 나의 두 번째 천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 20대 이후에 믿으신 분들은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늦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교회 오려면 결단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이걸 생각하고 오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인 거 자연스럽게 알아요. 눈 떠보면 주일인 거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준비하고 있고 가고 있고 행동이 되거든요. 그런 제2의 천성을 습득하는 것과 습득하지 않는 것의 차이고, 습득하는 핵심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모방, 따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복입니다. 실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다 우리 교사들의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 답이 바로 이겁니다. 제2의 천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모방과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습관의 힘, 이런 습관의 실용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습관, 이거 우리는 예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뭐 합니까? 우리 친구들 잘 왔어요. 들어올 때 막 선생님들이 환영해 주잖아요. 유치부에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막 환영해 주고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할까요? 자, 우리 기쁜 날 좋은 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도 부르고 뭐 하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어떻게 시키세요? 요즘에 무릎은 잘 안 꿇죠? 네. 무릎 관절이 아플 수 있으니까 편하게 앉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질문해 볼게요. 왜 손 모으고 눈 감게 하셨어요? 왜? 눈을 뜨면 기도가 안 되나요? 옛날엔 다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왜 손 모았어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답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예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하죠. 그래야 딴짓 안 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했던 건 뭐냐면 그게 예전이라는 거예요. 예전, 의례이기도 하고요, 예전이기도 한데, 그런 행동과 태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손 모았어요. 그게 뭘 만드냐면은
눈 감고 손 모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꾸자꾸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익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원하게 만들고 반복해요.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향하게 만들어줘요.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신학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런 거,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 운동을 잘 안 했는데 날마다 이제 달리기를 하는 운동을 건강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셨대요. 이제 건강도 잘 유지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원래 이분이 운동 안 하던 분이에요. 근데 왜 좋아한다고 말하게 됐을까요? 날마다 반복하던 습관이 이분의 마음속에 운동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앞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가 5시 반이거든요. 이제 5시 정도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예전에 지난번에 오셨던 그 송영관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5시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자기보다 늦게 나오면 그날 혼납니다. 저 인터폰 전화해가지고 강 목사 오늘 5시 넘어서 왔어. 정신 차려야 돼.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 목사님이 5시 전에 오세요. 일찍 오세요. 50분까지 오세요. 4시 50분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요 강단에 부목사들 다 엎드려가지고 목사님보다 큰 소리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아무튼 성도들보다 큰 소리로 20분 이상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야 목사님이 나가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제가 제일 신참이라고 담임 목사님 제일 가까운 데 앉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목소리 제일 크게 내야 되고 그냥 주여를 30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냥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또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40분 전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피곤하잖아요. 목사도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흐르고 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새벽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예배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40분, 30분에 40분 되는 시간에 정말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새벽 설교를 좋아했다고? 기도를 좋아했다고? 에이 언제부터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신학교 갔는데요. 새벽 기도 나오라는 그 알람 소리가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음악 부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분명히 그건 복음성가인데 그 복음성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새벽 기도 알람으로 나오는 복음성가가. 그래서 첫 한 해는 제가 정말 새벽 기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신학교 6시 새벽 기도인데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고 괴로워가지고 억지로 막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금 기도하다 얼른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을 반복하잖아요. 3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한 2학기 중반 넘어갈 때부터 계속 나가는 게 습관이 되니까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심지어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도 안 먹고 그냥 아침 수업 이제 8시 20분에 지독하죠. 신학교 8시 20분부터 수업 8시부터 했나요? 그게 아침부터 수업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아침 굶어버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겠고 못 가겠던 사람이 그걸 반복해서 계속하니까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모방과 실천 합치면 습관. 반복하는 게 그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반복해가지고 지긋지긋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거를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유초등부 교사들이시죠. 유초등부 오래 하셨죠? 네. 한민정 씨는 몇 년 하셨어요? 19년이요? 예. 그때 시작했던 애가 지금 어른이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정말 유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그걸 하면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이 압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나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고2까지 보내고 고2 마지막 겨울방학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3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을 해볼까요? 네. 새벽기도 가야지. 알아요. 자, 근데 무슨 간격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알람을 못 듣거나 주로 못 듣죠. 하고 아니면 끄고 자거나, 핸드폰이 알람이 안 울렸나 이렇게 보시면서 자, 이 간격이 발생해요. 이걸 어떻게 메꾸면 좋을까요? 이걸 메꿔주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걸 메꿔줘요. 실제로 이걸 메꾸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날마다 공부하는 습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중3 때 돌이켜보니까 그 선생님은 정말 신학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종례를 1시간 하셨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애들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그걸 쫙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신사같이 생긴 분인데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일주일 동안을 1시간씩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7과목을 6과목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과목들 순서대로 교과서를 펴서 오늘 배운 교과서 내용을 읽고, 노트 필기한 거 읽고, 노트 필기한 것 중에 책에서 빠진 거 있으면 메꿔 놓고 2번, 그래서 총 3번 정도 읽고, 자습서 문제집 있으면 가져와서 요약되어 있는 거 읽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길면 긴 건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과목을 그날 배운 것만 하면은, 성실하게만 하면은 그날 배운 거 한 과목에 20분이면 할 수 있다. 시험 기간 되면 하루 걸리지만 20분이면 할 수 있다. 그럼 6과목이면은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은 전체 오늘 배운 것들을 쫙 다 익힐 수가 있다. 매일 그렇게 하면 시험 기간 됐을 때 벼락치기 절대 안 해도 된다. 다 생각나고 정리해서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래서 중3 됐을 때 그날부터 집에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목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노트 다 만들어가지고 줄치고 그대로 다 정리를 했어요. 정말 시험 기간 됐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쭉 나와 있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책의 어느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그저까지는 절대 안 됐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그런 습관들이 나중에 어떻게 만드냐, 시험 기간일 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해왔기 때문에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2주가 지난 종례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전날 집에서 풀어온 문제집을 4페이지를 확인을 하셨어요. 도장을 딱 빼가지고 1번부터 돌아가면서 보고서 도장 왜 찍냐면은 다음번에 또 가져와가지고 했다고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도장을 4페이지를 다 찍는 거예요. 종례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검사까지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근데 그게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습관을 익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나 공부에 재능이 있나 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그 시간이 굉장히 신나게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거예요. 공부를 좋아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진짜로 공부를 좋아해요. 안 믿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이건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반복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원래 새벽기도 좋아하나 봐. 나는 새벽형 인간인가 봐. 라는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을 위해서 아까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처럼 그리움과 갈망, 우리 마음에 그것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불어 넣어주면 그 일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은 지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지도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 그 지구본 있고 이제 우리나라 전국 지도 이렇게 걸어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강들을 그냥 뭐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다 기억이 나요. 어디가 아산만이고 삽교천이고 뭐 만경강, 동진강 막 다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산맥 줄줄줄 외우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계의 지도 놓고 거기에 이제 나라 모양으로 이렇게 자석 붙이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앞에 서가지고 묵상하고 감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거 갖다 붙이고 저녁 되면 다 띄워놓고 나라 크기별로 다 정렬했다가 아침 되면 갖다 붙이고 나라 이름 외우는 거 유튜브로 줄줄줄 외가지고 저 아들이 혼자 이상한 랩을 하고 있으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요. 그거 하기 전에 뭐 했냐면은 이제 나라 국기 맞추는 앞에는 국기고 뒤에는 나라 이름이거든요. 혼자 스피드 퀴즈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 독일, 폴란드, 키리바시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그런 나라도 있어요. 혼자 그거를 다 하면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때리고 훈련시켜서 됩니까?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좋으면 그게 신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그게 이제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니까 교사들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이걸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잘 하시면 돼요. 그런 그리움과 갈망, 바다로 나가게 하고 싶으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곳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거기에 도전이 생기는 순간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습관으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를 채울 때 마음의 변화 그리고 습관의 예전이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한 페이지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할 건데 이제 각 주일학교에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리움과 갈망을 불어 넣어 줄 것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 모방과 실천이라는 습관을 익히게 할 것인가?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교육의 방향과 답이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6학년 때 제가 그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신 장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또 여기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 하셨던 다들 하셨죠? 네. 누구를 질문하지 않고 할게요. 자,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하셨던 분들 주일학교 했던 기억 나시죠? 어떤 분위기가 기억나세요? 뭐 했던 분위기가 기억나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신도교회라고 옛날에 무슨 인간극장 무슨 금요일 밤에 했던 그런 무슨 단막극 같은 거인데 거기도 이제 이계인 씨가 나왔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돌을 가지고 쌓았던 교회였어요. 하천에서 돌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건물을 돌로 쌓고 그래서 이 산 중턱에 언덕을 올라가면은 돌로 다 계단이 돼 있고 교회도 돌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은평 뉴타운 개발했지만 거기는 그냥 보존을 해놨거든요. 돌로 세웠는데 그 본당에서 저희는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생각에는 뭐 엄청 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 정도 이제 길이 요거보다 좀 작거나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이제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9시 예배 드리면은 문 열고 들어와서 이런 장의자가 4줄로 쫙 있고 목산 위에 강대상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계단 위로 하나 올라가야 본당인데 좌우로는 이제 그 잠옷실 같은 유아방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하면은 이제 총각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반주도 없는데 막 노래 부르고 혼자 막 율동해가면서 막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은 저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같은 한 분이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하면서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남아 있거든요. 또 성탄절 되면은 성탄 발표한다고 교회 가가지고 맨날 발표 연습하고 뭐 암송하고 어떤 날은 막 눈이 내려가지고 막 눈싸움 하다가 집에 오고 그랬던 추억들 다 기억나시죠? 또 연극할 때 뭐 마리아와 요셉 주로 단골 손님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방이 없어요 막 이런 연기하고 하면서 뭐 실수하고 막 선생님 밑에서 막 대본 불러주고 막 이제 그러면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다 나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종의 그 예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 반복해서 해왔던 의식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면은 뭐가 기억나겠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고 이런 나무로 된 벽이 있고 장의자가 있고 뭐 일반 사회 시설에 비하면은 뭐 전혀 다른 느낌이겠지만 이런 모습들, 인상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기억 속에 다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전들, 이런 문화들이 아이들에게 뭘 상상하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공과 모임 하면 어때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비유로 예를 들은 적 있는데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은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예쁘고 젊고 잘생긴 선생님 해주기 바라거든요. 근데 아줌마 선생님이 되셨어요. 머리도 빠글빠글한 분인데 아침에 그분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친구 엄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농원하고 막 근데 바쁘잖아요. 막 머리도 덜 마르고 막 와가지고 화장도 얼마나 어색한지 막 빨간 거 바르고 오셨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어느 날 선생님 얼마 받으세요? 그래 웃으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돈 안 받는 거라서 속으로 제가 돈도 안 되는 걸 뭐로 와서 하시나 이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의 그런 이미지들을 다 기억해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다 뭘로 남냐면은 그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으로 하진 않더라도 뭘 알게 되냐면 사랑은 저런 거지, 섬김은 저런 거지. 자기를 헌신하면서 집에 남편 밥도 차려주셔야 되고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열심히 하시네. 그거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은밀하게 다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교사가 될 때 누굴 따라 하겠어요? 어색한 화장을 하고 오신 엄마의 친구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모방하고 똑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 이런 문화라는 것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소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방과 실천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갈망을 풀어넣을 것인가? 자, 교회를 볼까요? 자주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주기와 반복된 실천.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갈까? 그럴 때 교회 가자. 반복해서 교회 가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하죠. 이거 박영선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교회 그냥 오다 보면 선생님 만나서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랑비 옷 젖든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쳐라 이런 말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은 김인환 목사님은 절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 뭐 이렇게 교사들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식은 열심히 넣어봐야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챗 GPT 다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에 설교문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돼요. 나만 장군으로 설교 한 편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한 것보다 훌륭한 설교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로 공과 공부합니까? 뭐로 설교해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좋은 설교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거 보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전달하면 돼요. 근데 지식이 전달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결국 그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그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 윤영숙 집사님이 뭐뭐 가르쳤는지 세세하게 생각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분 아침마다 열심히 우리 위해서 교회를 달려오셨다는 그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래가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집사님 했던 그 사랑을 모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 배우게 만드는 거죠. 저는 주일학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먹으러 다니고 같이 게임하고 놀고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6년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집이 멀어가지고 인천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고양시인데, 그래서 이제 고양시 인천 그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원룸을 처음으로 제가 계약을 하고 500만 원에 월세 27만 원, 관리비를 또 3만 원씩 내야 돼요. 사례비를 110만 원 받는데 30만 원을 거기다 갖다 넣고 있으니 이 파트 때보다도 더 돈을 그냥. 근데 뭐가 재밌었냐면은 이제 중고등 저는 이제 다 했어요. 유초등부,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했습니다. 뭐 청년도 있으면 다 하고, 원래 개척교회는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아이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6학년 애들이니까 이제 크잖아요. 조금 이제 여자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 얘네 소원이 뭐냐면 전도사님 집에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야, 뭐 전도사님 집 조그매. 그래도 한 번만 가고 싶어요. 거기서 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알았다. 뭐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전도사님 좀 이따 갈 거야. 이따 5시 돼서 왔더니 그래도 우리 먼저 가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좀 가서 놀고 있을게요. 그래서 열쇠 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허락받고서 열쇠 주고 6학년 애들 다 가서 방에서 놀라고. 뭐 방이라고 해봐야 뭐 조그마한 방인데 뭐 놀 게 있어요? 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갔더니 자기네가 막 풍선이랑 꾸며가지고 전도사님 주겠다고 막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은 오고 싶을 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어떤 날은 또 집에 안 가요 얘네들이. 그래서 야, 너 집에 안 가냐 했더니 전도사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엄마 보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래 여기서? 이제 제가 노트북이 그때 있었는데 노트북으로 다운받은 드라마 그거 보다 갈래요. 그래서 그럼 전도사님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너 혼자 보다 가라. 그래서 저는 자꾸 옆에서 그거 보다가 새벽에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지연이라는 남자아이였는데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얘가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방황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너무 싫어해요. 걔도 아들 혼자라서 막 해주고 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도 싫다는 거야. 집에 가기 싫고 엄마 아빠 싫고 보기 싫고 막. 그래가지고 제발 집 좀 안 나가게 해달라고, 얘 좀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전도사님 말만 듣는 애였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집에 간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가게 해주세요. 맨날 와가지고 그냥 그거 하고 뭐 맛있다고 맨날 둘이 짜파게티 끓여 먹고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활했는데요. 우리 교사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여러분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뭐 교재 막 잘 외우고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아보시겠지만 제자 훈련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배웠죠? 너무 오래된 생각 안 나세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인터넷 가 많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신학교 가시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 뭐냐면은 거기 있는 그룹원들이 서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와 말씀을 배우는 사람 사이의 그 상호 관계. 거기서 인도자는 나는 오픈 안 합니다. 그건 제자 훈련 실패예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인도자도 자기 오픈을 해요. 저도 제자 훈련 할 때 저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연락 잘 안 하고 효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솔직히 회개하고 이야기했거든요.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있구나.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함께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놀고만 끝나지는 않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묻게 됐죠. 야, 너 학교 생활은 재밌냐? 재미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학교 좀 안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곁들이죠. 야, 그래도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나처럼 돼.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 그냥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주 오고 싶게 만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찬양을 반복해서 똑같은 찬양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 1, 2예배 때 처음에 무슨 찬송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주일 1부 예배 때 제가 올라와서 우리 예배 첫 번째 드리는 찬양이 뭡니까? 임재죠. 대답 못하시는 분들 예배 안 드리시고 주일학교 바로 가신 분들이시죠. 임재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성도들이 저건 뭔 찬양인가, 또 뭐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왔는가 이러시거든요. 지금 이제 3개월 이제 들어가지만 1년 부르잖아요. 그럼 성도들 어떤지 아십니까? 아, 이 찬양 참 좋다. 2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반복의 힘이에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계속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교회 예전, 교회 문화, 분위기, 나무 의자, 강대상, 게임, 또 즐거운 식사, 교제,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받은 인상, 찬양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모방하게 만들고 선생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선생님들이 밥 먹으면서 공과 공부하면서 하는 모든 습관과 말의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다 모방의 대상이에요. 그걸 반복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마 여자 선생님들 오면 그럴 거요. 선생님 오늘 귀걸이가 바뀌셨네요.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목걸이 하고 오셨네요. 여자애들은 막 이런 거 관심 있거든요. 남자애들은 모르죠. 그런 거 몰라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맨날 선생님 축구는 하러 갈까요? 이런 거나 관심 있고 그러거든요. 축구하러 가잖아요. 우리 박상훈 전사님 축구 잘하시던데 애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시나? 재밌는 거 하시겠죠. 그럴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뭘 심어주냐면은 모방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방의 대상을.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거구나.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디 자리 잡는 겁니까? 지성이 아니라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죠. 이런 예전과 문화들, 우리 예배 순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뭘 만들어주냐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주도록 우리 지성의 변화가 아닌 이 감정의 변화, 우리 사랑하는 이 마음 중심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예배 예전. 예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예배 예전에는 형식이 있는데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4가지 단계죠. 모임, 들음, 사귐, 보냄. 여러분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작년부 예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모이죠. 기원 기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사귐, 결단 기도하고 나서 성도의 교제. 오늘 박정자 권사님 고관절 다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니까 우리 박철민 집사님이 지금 다리 또 수술을 하셔가지고 부상 중인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일학교 같으면 같이 공과하면서 간식 먹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간식 뭐 그런 거 막 주지 말자 그러는데 아니 주세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죠. 입이 열려야 돼. 아이들도 간식을 먹으면서 별거 아니더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뭡니까? 잘가, 다음 주에 만나자, 다음 주에 또 보자.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송입니다. 파송.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아이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 부서 교육자는 목사님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제 우리 목사 안수를 받는 교육자들은 다 아이들 위해서 축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로 가정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형식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그것이 기억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 하나하나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 암송하죠? 이게 반복의 습관이에요. 암송한 거를 여러분 1년 동안 수없이 많이 암송시키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중요한 구절들을
반복해서 암송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치매가 걸려서 아들, 딸도 못 알아봐도 암송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반복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막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한 가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그 찬송을 많이 불렀겠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복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을 꼭 하세요. 우리 어와나가 지금 말씀 암송 하잖아요. 그게 뭐 단순한 교회 훈련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습관의 힘입니다. 또 찬양대 서죠? 찬양 반복하죠. 그래서 찬양대 이제 담당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지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 문화, 예전 행태로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절기 예배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할 때 막 장식하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여기 막 과일 놓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또 성탄절 되면 막 성탄 장식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을 때 이런 형식적인 걸 뭘 필요해. 그냥 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말씀만 들어야지.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 주일학교도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습해드리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장식해 놓는 것이 그걸 보면서 뭘 상상하는 거예요? 감사를 상상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 연결 도구입니다. 이게 예전에 다 도구들이에요. 그 발표회 이런 것들도 저는 과거에 이런 것들 너무 형식적이다. 억지로 이런 거 하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발표회 자기가 발표했던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게 만드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걸 안 만들어 가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예전이 자리 잡느냐? 세속문화의 예전이 자리 잡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문화와 분위기들을 아이들이 익히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결국 TV 보고, 요즘 TV 때 안 보죠. 유튜브 보고 틱톡 같은 거 보면서 오빠 나 어때? 뭐 이런 거 자기 마음 자리 잡거든요. 그게 아니라 찬양을 반복한 것이 자리 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 보면요, 이건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까지는 찬양을 불러요. 근데 목요일 날부터 어린이집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일날 교회 오기 전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예전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교사들의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런 예전, 자주 오고 싶고 반복해서 오고, 교회는 주일이면 항상 우린 예배 간다라는 이런 예전과 습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학업과 성공의 예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옵니다. 이거 없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교회가 즐겁고 신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신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부하는 거에 열중하고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더 신나면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 적당히 가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학업과 성공의 예전이 자리 잡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전을 침식시키고 침몰시키고 잠식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정 예전으로 볼 거예요. 부모의 대화 분위기, 이게 결정적입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교육해도요, 결국은 일주일 165시간인가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이죠. 가정에서 165시간 중에 상당수를 다 쓰죠. 학교에서 나머지 쓸 테고. 그래서 부모가 무슨 대화를 하느냐, 모방이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돈 얘기하고 있고 성공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인생은 저런 거구나 정확하게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얘야, 아빠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엄마들은 엄마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지, 성공하라고 하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에
뭘 간절히 원하느냐가 결정될 거예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경건한 대화, 가정 예배, 이런 것들. 그리고 위기 만날 때 부모님이 뭐 하고 있느냐. 어려움 만났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때 뭐 하느냐. 어떤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야, 아빠가 사업 실패했다, 우리 진짜 어렵다, 위기야, 너희들 같이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하고, 야, 역시 돈 없으니까 인생 비굴하고 힘들다, 니네는 꼭 성공해라,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엄마처럼 되지 말아라 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이 붙을까요? 그래, 역시 인생은 성공이야, 돈이 있어야 비굴하지 않아.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런 마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뭘 진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걸 놓치면요, 사회와 학교에서 예전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세세한 것들만 각 부서에서 교육자들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제가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 제임스 스미스의 책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눠줬고 이제 읽도록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교회사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교사들하고 같이 나눈 거예요. 제가 이 PPT로 쉽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그리고 모방, 반드시 배웁니다. 부모한테 배우든 교사에게 배우든 배워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답이 잘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거죠. 선생님 만나고 싶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만나고 싶고.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남자애들이 성경학교 끝나고 안 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사님 못 봤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왜? 했더니 우리 강도사님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강도사님 어디 갔어요? 올 거야. 저기 편의점 갔으니까 올 거야. 애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방 들고 문 앞에 서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 걔네들은 강도사님 못 봤어요? 강도사님 어디 갔어요? 오고 싶게 만드는 거, 오고 싶게.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서 주일학교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5월달 되면 아이사랑 축제, 여기 이제 우리 재밌는 거 막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지금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데 비싼 거 지금 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즐거운 겁니다.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있으면 야, 교회 신나는 곳이구나. 뭐 교회 이상한 곳인 줄 알았더니 뭐 가서 방방 타고 얼굴 막 페인팅 그려주고 뭐 바이킹 타고 뭐 신나고 마술쇼 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반복하는 곳이 돼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 암송하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그래서 집에서 그 말씀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또 우리 가정 예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만히 있게 만들면 안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게 만들어야 돼요. 큐티집 같은 거 나눠줘가지고 아우 귀찮아,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귀찮게 엄마한테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체크하게 만들고 같이 해보게 만들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요, 그게 안 됩니다. 가정에서가 안 돼요. 그때는 진짜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우상과 같이 아이들이 따라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대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박상훈 전사님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자기의 소원은 PC방에서 가야를, 전사님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인철이라는 친구였는데 PC방에 가서 옆에는 컵라면 먹은 게 쌓여 있고 마우스를 들고 잡고 잠이 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래? 전사님이 그 꿈 이뤄줄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 그 후배가 이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돈 잘 벌어야 된다. 돈 잘 벌어서 이 주일학교에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서 제가 막 너 열심히 일하라고 막 그랬는데, 가지고 그 이제 후배한테 애들이 이거 하고 싶대. 빨리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그거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좀 여자애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남자애들 시험 끝나면은 야 니네 시험 잘 보면 전도사님이랑 PC방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보호자 없으면 이제 늦게까지 못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 10시부터 시작했어. 어디 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아이고 잠 안 자기 한 3시 되니까 다 졸려가지고 그냥 졸고 있고 막. 그래서 원을 풀어줬죠. 마음껏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먹고 논 것 같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커가지고요, 그 인천에 있는 그 교회 다 청년부 교사이고 일꾼이고요, 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하는 애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다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시고 반복하십시오. 똑같은 걸 반복하세요. 찬양, 우리 주일학교에서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 똑같은 찬양을 반복하세요. 네. 언제까지요? 치매가 걸려서 자식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 찬양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길게 했냐면은 4시 반에 식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교육 목회 철학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실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각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각 부서 안에서 이런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누가 와서 이 교회는 뭐 맨날 먹고 놀기만 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뭘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을. 모방과 실천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상상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그리움과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아이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세미나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적인 인간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모방과 실천,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자신의 시간을 깨뜨리고 우리의 물질을 깨뜨려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